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환자,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환자는 혼인데 재산, 재물, 부, 이런 식으로 막 가산,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부환자 아니면 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혼은 해로부터 나가죠. 해는 다섯 번째 글자죠, 그죠? 다섯 번째는 반드시 뭐가 왔어요? 네 번째는 예수가 왔고 다섯 번째부터는 누가 사역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를 호흡, 실존,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해를 물론 루아에는 레시, 바부, 헤트잖아요. 루아가, 그렇죠? 근데 이 해라는 실존도 영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섯 번째에 그 그리스도 성령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태복음을 지나야지만이 뭐가 와요? 성령이 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 그죠? 때에 맞게 딱 돌아가시는 것이 합당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혼에 대해서, 혼이라는 해, 바보, 눈이란 말이죠. 해가 누구냐면 실존으로 보여지는 분이에요. 하나는 육체로, 하나는 영으로. 그러나 육체 안에 영을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산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이라는 생각과 마음, 그렇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걸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는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라는 이 형상은 못생길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인물로서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육체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고 육체는 다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영은 어때요? 영은 죽은 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빛만 나는 것이, 향기만 나고. 그래서 이 해라는 그 실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돼야 되는 것이 지금 말하는 부라는 거예요. 부라는 것이 재물, 재산 이런 거니까 그거는 우리 집에 쌓는 거잖아요. 그럼 집 안은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한 모든 거의 최종점은 마음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럼 천국도 마음이죠. 그렇죠?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실존으로 우리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연합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규정된 거예요. 뭘로?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에서 해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눈이라는 물고기는 반드시 두 물고기잖아요. 두 마리잖아요. 두 마리가 어디에 살아요? 하샤마임에 살아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살아요?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마음에 살죠. 그걸 눈이라는 물고기라고 해석을 한 건데 그건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법, 생명을 주는 법, 은혜를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부라는 혼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혼이라고 말씀한 성경이 어떻게 또한 우리에게 쓰여지고 어떻게 또 말씀하는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재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그럼 재물과 하나님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재물이라는 혼은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하라는 것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배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부라는
물질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라는, 가산이라는 걸로 우리 안에 규정되는 것이 오늘 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서양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동양 종교는 뭐냐면 삼신이에요. 삼신. 그러면 서양에서는 얘들이 하나님을 취해갈 때 삼위,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머리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아니다. 육체가 세 개다. 딱 세 개야. 이렇게 하나님을 육체가 세 개로 그려놓는 게 삼신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뭘로 얘기할까요? 삼일체로 얘기를 해요? 삼신으로 얘기를 해요? 한 분으로 얘기를 해요? 한 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온다 했어요? 유대로 와요. 그래서 유대인이 누구냐고, 유대인이 누구냐 하니까 유다요, 유다.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구약의 그 야곱의 아들 유다란 말이에요. 유대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번째 아들로. 그럼 네 번째 아들로 왜 와야 되고, 왜 네 번째 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가룟 유다는 즉시 자살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렇죠? 네 번째 아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복음 안에 다 담아서 얘기해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유대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엔 당신도 똑같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된 상태를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최고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욕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선택한, 그에게 떡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네 일을 하라 그래요. 그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즉시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요한한테, 사도 바울한테 안 시켜요. 가룟 유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가롯이라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어디 사람. 사람이 하도 유다가 많으니까. 그 당시. 요셉 아니면 유다 뭐 이런 거니까, 다윗 이런 거니까 많으니까 지명을 불러서 그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라는 정확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지, 그것이 어떠한 행위대로 간 뒤처럼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을 정확히 마음으로 가져서 자유함을 갖고 난 상태에서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지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부분이지,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계율 따라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율 따라 살게 되는 것은 유태인화돼 갖고 종교화 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버리면 성경책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딱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에서 해방한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종교는 계율을 또 만들어. 그래서 그 계율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온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종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십계명을 먼저 깨트리고 후에 마음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100% 깨트리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재물이 뭔지 봐봐. 그걸 하나님 배우고 익힌 거야. 근데 하나님 배우고 익힌 것이 네 마음에 규정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물고기 2마리야. 아이가 들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야. 모세 오경을, 구약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마태복음 14장에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만 취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든 그 무당들이든 기적으로만 취하니까 하나님은 기적, 요술방망이처럼만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로 지금 움직이게 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늘에 계셔서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불교에서도 싹싹 빌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꿈에도 환상에도 그 부처가 나타나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빌고 하면요, 예수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요. 막 천사 같은 것도 보이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형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단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해갖고 그걸 다 허비한 거예요. 왜 허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많은 영혼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 허비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하나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게 없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린 거예요. 피는 영이고 물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석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던, 공자가 좋은 말을 했던 그게 진리일까요?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철학적인 거예요. 관념화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실천의 의지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철학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은 감정까지만이라고.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어요. 코미디언처럼. 그러나 영을 다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우리는요 결단코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 허비하고 첫째 아들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육체 갈 일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그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의 본체 첫째 아들 그리스도로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땅이 어떠하든지 절대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뒤집어져도 백두산이 터져도 요동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 사역을 갖고 있다면 나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러한 전능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요동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맨 처음에는 사랑을 얘기했지만 끝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규정된 믿음,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아합으로 네 마음속에 준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인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필요 없는 거 없어요. 100% 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절대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뭐 어디다 새긴다고, 물에다 새긴다고 그러고 진짜 뭐 사랑이라는 건 마음에 새긴다고 그래야죠. 원수는 물에 새겨야죠. 없애버려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그 다음에 사랑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혼이라는 재물, 부 아니면 부한자, 가상, 물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옆에 끼고 다니십니다. 다 가룟 유다가 죽어야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겁쟁이 이런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폐 입을 여는 자. 바울이 뭐예요? 폐예요. 입을 여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 7,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입을 여는 자의 베드로가 다른 게 아니고, 바울도 폐예요. 이방인의 사도. 폐, 입을 여는 자. 바리새인이 폐예요. 입을 여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음을 얘기해 준 거지. 가룟 유다가 삶이 어떤, 가룟 유다 삶 별거 없고 베드로 삶 별거 없고 요한이 삶 별거 없어요. 그죠? 맨날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역사 속에 써놓은 거 보면 실제는 걔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맨날 부인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부인함의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통이 있으면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버린다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그거 민족주의자들의 그거 허울 좋은 껍데기의 신앙인 거예요.
절대 주님은 안 떠나. 영은 떠날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그 하늘나라 영들 마음은 그 자리에 있지. 육체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체 처리했다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육체 죽었어 없어. 지옥이라는 거 진짜 내가 완전히 끊어냈어. 그랬으니까 자유함과 기쁨 속에 살아. 어려워도 이 참고 있냐고.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짊어졌잖아요. 그거를 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온 가상, 온 재물, 온 물질, 온 부요함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44편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저들에게 팔았사오나 그것이 무슨 주님께 재물이 하나도 되지 아니했나이다. 재산이 하나도 되지 아니했나이다고 시편